영어에 머피's law,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용어는 어떤 계획한 일이 잘 풀리기보다 마치 애정이라도 한 듯이 오히려 그 일이 더 꼬이고 그 일이 더 풀리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러할 때 머피's law, 머피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다리지 않을 때는 지나가는 버스도 참 많더만 내가 타려고 기다리면 버스가 안 와요. 안 바쁠 때는 신호등이 왜 갈 때마다 파랗게 바뀝니까? 근데 바빠서 가려고 그러면 가는 신호등마다 빨갛게 바뀌는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모처럼 시간 내서 딱 세차했는데 하자마자 비가 샥 내리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니 바빠서 좀 빨리 가려고 하는데 프리웨이 차선이 막혀서 바로 빠진 듯한 옆 차선으로 갔더니 원래 차선이 뻥뻥 뚫릴 때, 이거 뭐 정말 우리가 원해서 했던 거 하려고 하는데 마치 방해라도 하듯 일이 오히려 더 원치 않은 대로 꼬이고 풀릴 때 이렇게 작용하는 일들을 보면서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 이런 머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0일의 특세를 딱 하려고 정말 큰맘 먹고 새벽에 교회를 딱 나오는데 살짝 늦어서 살짝 밟았는데 왜 경찰이 거기서 기다려 딱지를 뗍니까? 막상 와보니까 조금 늦어서 찾을 데가 없어서 그래도 예배 참석하려고 바깥에 살짝 길 옆에 댔는데 나가보니 차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토잉을 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성도님 할렐루야 은혜 받고 차가 없는 거 보고 토잉한 사실을 알고 얼굴이 시커매지시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말 저도 민망하고 속상했습니다. 좀 열심히 뭔가 믿음 생활 해보려고 기도 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고 상황이 잘 풀리기보다 상황이 더 어렵고 꼬이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머피 법칙을 경험하면 난 정말 이렇게 운이 없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재수가 없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믿잖아요. 그런데 좀 잘 믿어보려고 계획하고 좀 나가는데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로 일이 꼬이고 일이 더 악화되고 잘못될 때 그저 그냥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운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섭섭함과 속상함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속상한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출애굽 5장에서부터 우리 계속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답합니까? 모세에게 오히려 대묻잖아요. 너는 어디서 왔니? 무슨 외국 사신도 아니고 어디 보니까 초라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라한 목동 형생으로 와가지고 그 에집트의 경제 모든 걸 기반하는 노예를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할 때 바로가 코웃음 쳤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가 한데 내가 그 백성을 보내야 하니?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 내가 백성을 보내? 그냥 이런 지혜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또 명령한 거라 또 포기하지 않고 가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사흘 길로 내보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더 화가 나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아니 이거 배가 부르고 등 따스고, 아니 그래서 게을러져 가지고 이런 헛생각을 다 하네.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아예 이런 헛생각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심한 노역과 심한 일을 부과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관과 그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에게 벽돌을 구울 때 집을 주지 마라. 벽돌 집을 넣어야 단단히 구워지잖아요. 그 집을 제공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지푸라기 집도 주지 말고 그 집을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대신 그들이 만들 벽돌의 수를 감해주고 그들이 만든 노동의 시간을 감해줘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꾸로 말하잖아요. 집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 벽돌수에 할당, 벽돌을 만들 할당량도 감하지 말고 노동 시간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힘든 노역 때문에 속에서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니 누가 도와달라고 그랬어? 아니 왜 이렇게 지금 하는 일도 고생스러운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나름대로 정말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밖으로는 하나님 명령대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강히 거부하고 안으로는 자기들을 구해야겠다고 그렇게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백성들은 누가 도와달라고 그랬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바뀌어서 더 죽게 하려 하느냐. 오히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엄청 속이 상했어요. 그럼 모세가 속상한 마음 어디다 풀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묻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 22절 출애굽기 22절 5장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미리 말했잖아요. 내가 안 가겠다고, 나 하기 싫다고 말했는데 굳이 어찌 나를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게 하십니까? 내가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덧붙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 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시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이름 말했더니 하나님 이름 말한 그부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 소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옵소서 이 소리예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 하는데 일이 더 꼬이고 상황이 악화돼서 하나님께 찾아와 이 항변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쩜 내 마음이냐 그냥 그게 막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제가 왜 이 모세의 마음이 제 마음 같으냐면요, 제가 요즘 좀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참 목회를 저는 잘하고 싶고 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제 행복이고 꿈이거든요. 목사인 제가 무슨 야망이 있습니까? 제가 세상 같은 성공을 제가 꿈꿉니까? 그냥 주어진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고 또 성도들과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 행복하고 그 행복한 그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제 꿈이에요. 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 보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저 애쓴 죄밖에 없어요. 아니, 이 교단 동성애 문제가 제 문제입니까? 제 신앙이 동성애를 저 동성애 반대합니다. 아니, 교단의 동성애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 반대하시잖아요. 다 성경 진리와 가치를 지키는 교회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냥 120년 열심히 교회 지켜 여기까지 세워온 것처럼 또 다른 100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교회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교단이 이런저런 일로 동성애 수용하는 결정들이 나고 하면서 교단이 로컬 처치를 둬야 될 텐데 교체교회가 이 교단 일 때문에 더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아니, 동성애를 수용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매도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게 저도 너무 힘들어요. 바깥에서 우리 교회가 동성애에 찬성하는 교단에 있고 마치 동성애에 찬성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처럼 해서 왜 거기 있냐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거 한 것만은 분명하자고요. 우리 성경적 진리와 가치를 지키는 목사, 성경의 진리와 가치는 지키는 교회, 성경 진리와 가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왜 하나님 지난번 장정 253 총회 때도 힘들게 하시고 그것을 지나오면서 교인총회 하면서도 힘들게 하시고 이번에도 이런 교인총회 하면서 또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마음이요 막 설교하는데 제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이 모세의 마음이 꼭 제 마음 같아서. 목사인 저도요 막 제 소명이 막 사명이 막 흔들리고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냥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동시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데 왜 이렇게 바로는 저항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항변에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모세만의 일입니까? 저만의 일입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지 않으신가요?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좀 믿음생활 잘해보려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처해진 삶의 현실이나 상황이 잘 되면 감사하지만 더 어려워지고 더 낙심되어지고 더 힘든 일들이 막 생길 때, 교회 다니고 믿음생활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믿음이 좀 이렇게 낙심이 되고 막 하나님 향한 그런 막 확신이 흔들리고 막 신앙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위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와
그런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라, 너희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기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낙심되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의 삶이 꼬이고 어려울 때, 그때 주저앉고 낙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교훈을 본문에 하나님이 친히 주신 교훈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교훈 첫 번째가 뭐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 나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바로가 막 저항하고 하는, 어쩌면 앙카박으로 막 문제와 위기 속에 낙심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마치 저의 심정처럼, 하나님 왜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우리와 저와 또 여러분이 동일한 신앙생활에서 오는 믿음의 낙심과 흔들림을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줄 거야. 이제 나의 강한 손으로 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야. 그것도 어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 일들을 모세야, 너가 보게 될 거야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행할 그 나의 강한 손을, 모세야, 나의 그 강한 손을, 강한 손의 역사를 너가 보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눈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하나님 말씀하신 상황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지금 강한 손을 펼치고 있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바로의 손이에요. 지금 강한 손을 펴고 있는 그 손이 바로의 손이어서, 그 바로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로의 그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꽉 잡고 노예로 삼아 내어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강한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한 바로의 손이 모든 것을 잡고 흔들고 그 강한 손의 역사를 펼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로의 강한 손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출애굽할 거야. 그럼에도 바로의 강한 손을 보며, 아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의 저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바로의 그 강한 손을 보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모세도 그 바로의 강력한 저항과 그 도전 앞에, 아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그 일이 되겠어? 라는 그런 불안과 의심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바로의 강한 손 앞에, 그래서 저 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바로의 강한 산이 마치 무너지지 않던 골리앗같이 큰 산처럼,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벽처럼,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상황처럼 버티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되고 신앙이 흔들릴 때, 그런 모세를 향하여,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바로의 그 강한 손보다 내가 너에게 펼칠 나의 손은 훨씬 강한 손임을 너가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지금 바로의 손이 엄청난 골리앗처럼 커서 무너질 수 없고 불가능한 손처럼 보여도 너는 오직 나의 강한 손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연약해서요, 하나님의 강한 손보다 눈에 보이는 바로의 손이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많아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보다 바로의 강한 손처럼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돈도 바로의 강한 손처럼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권력도 바로의 강한 손처럼 우리가 붙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명예도 바로의 강한 손처럼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좀 잘 나가는 힘이 있는 사람도 바로의 강한 손처럼 그 손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펼치는 그 손 잡습니다. 권력이 펼치는 그 손 잡아요. 명예를 펼치는 그 이름 석자 내게 그 손 잡습니다. 사람이 힘있게 줄 서서 그 펼치는 손 잡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세상의 바로의 손들을 붙잡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한 손이라 믿었던 그 바로의 손들, 돈, 권력, 명예, 사람마저도 어느 순간 그것이 강한 손이 아니라 우리 손을 놓아버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가 붙잡았던 강한 손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떠난 거예요. 권력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내가 권력을 잃은 게 아니라 권력이 떠난 거예요. 명예도 우리 배신합니다. 내가 명예를 버린 게 아니라 명예가 나를 떠나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세상의 바로의 강한 손들이 돌아보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버리는 손이고요, 우리를 배신한 손들임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든지 우리를 놓아버리는 세상의 바로의 손들이에요. 영화 닥터 지바고 아시죠? 영화 닥터 지바고, 아주 고전의 아름다운 영화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닥터 지바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계속하면 설교 못하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영화. 여러분 그 닥터 지바고 생각하면 참 추억 있는 영화 아닙니까? 그 닥터 지바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닥터 지바고와 라라의 그 순수한 사랑을 많이들 초점을 하지만요, 제가 닥터 지바고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던 그 장면이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닥터 지바고 형이 장군이잖아요. 이 장군이 닥터 지바고의 그 딸을 찾기 시작해요. 닥터 지바고의 딸을 찾아서 막 이렇게 찾아 헤매는데 어느 순간 어느 소녀를 만났는데 직감해요. 아, 이 소녀가 닥터 지바고의 딸이구나. 그래서 그 형 장군이 그 소녀에게 물어요. 너는 왜 아버지와 헤어졌니? 그러자 소녀는 그 질문에 당황해하면서 얼머부려요. 왜냐하면 그 소녀의 가슴에는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머부리듯 주저하다 이 소녀가 입을 열어요. 그때는요, 전쟁 중이었어요. 거리는 온통 불바다였고요,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 장군이 다시 물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가 아버지와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뭐니? 다시 물어요. 그러자 그 소녀가 숨기고 싶었지만 참 어렵게 가슴에 묻어둔
그 말을 입으로 꺼내 말합니다. 사실은요,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사실은요,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란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지, 너의 친아버지는 사실 닥터 지바고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 장면이 참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는 절대 그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잡은 그 손, 그 강한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우리를 잡은 그 손 놓지 아니하시고 그 강한 손길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요. 다윗은요, 평생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높이 칭송하지만, 여러분, 평생 다윗이 하나님의 손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평생 다윗을 붙잡았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4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세 번역 보세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찌 살다 보면 비틀거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 비틀거리도 있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쓰러질 뻔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피지 않는 꽃처럼,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뻔하고 주저앉을 뻔했던 그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여러분을 붙잡아오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여기까지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 인생 붙잡아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120 여기까지 온 거요, 믿음의 선배들의 손에 붙잡아 온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잡은 손을 놓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그 강한 손은 결코 우리를 놓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강한 손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집중하라. 내가 여호와임을 어떻게 해요? 알라라는 말이에요. 집중하라. 보면 2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가 막 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그 힘든 속상한 모세가 하나님께 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해보려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집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할 때 그 모세 항변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동문서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문서답. 아니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을 열심히 하려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세야 그래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도 알아줘서 속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라도 풀어서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또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 기다릴 마음도 생기고 위로도 받을 텐데, 힘듭니다라고 말하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공감하여 말할 때 공감되어 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말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다리 기부스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꼭 내가 교회 안 나오더니 딱 사고 날 줄 알았어, 이러면 안 오는 게 나아요. 왜 옵니까? 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가서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참 이만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빨리 낫기 바란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마음도 알아주지 않은 듯 내가 여호와니라. 근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동문서답같이 아주 공감되지 않는 이런 나는 여호와니라는 이 말씀을요, 이 대답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해요. 5번.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나는 여호와니라 2절에도 말씀합니다. 3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6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7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요, 제가 설교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나는 여호와니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그게 만약에 위로가 되는 말이라면 5번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이게 동문서답 같고 차라리 하지 않는 말 같은, 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말을 5번 하잖아요. 그럼 열받아요. 완전 열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5번씩이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나는 여호와니라를 5번 말씀하셨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오히려 깊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할 때 그래 미안해 어떻게 할까 이렇게도, 이렇게보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뤄 가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뤄 가실 그 뜻과 섭리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를 이뤄 가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말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누구니? 내가 하나님이잖아. 나를 믿어 라는 말로 다가오니까 나는 여호와니라는 이 말이 왜 그렇게 깊게, 왜 그렇게 묵직하게,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 한 가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3학년 4학년 됐을 때 우리 아버님과 시골에 할아버지 산소 댁에 산소 이제 성묘하러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버스 타고 시골에 마을로 들어가서 그 시골 뒷길로 해서 이제 뒷 신장로로 해서 산소가 있는 산으로 가는 길을 걷는데,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데 저 뒤에 청년 2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걸어가는데 또 마치 그 청년 2명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는가 했더니 우리 아버지 앞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3, 4학년이면 다 알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청년 2명이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청년 2명이 동네 깡패에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돈 내놓으라는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4학년 때 그 마음에 다 그래도 다 상황을 알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청년 2명이 막 아버지께 이어받아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주머니를 넣으면 꼭 주머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칼이 있거나 총이 있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떨면서 마치 막 울 것 같은 마음으로 떨었어요. 아버지 손을 잡으니까 아버지가 내 이
떨림을 느끼잖아요, 손으로. 이제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으면서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그 말을 우리 아버님이 해주시는데, 그때 막 떨었던 그 마음에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잖아 라는 그 말, 그 한마디가 그 막 떨고 있는 제 마음에 그냥 진정한 그런 어떤 마음을 진정해주고, 마음에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그 어린 마음에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실은 아버지 손을 놓고 아버지 앞으로 딱 가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어디다가 가서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까불고 있어 맞으려고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못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 한마디가 마음에 진정이 되면서요, 위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살아서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무서웠을 텐데 다음 대학에 그 청년 2명을 설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용돈을 얼마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잘 피해서 저를 데리고 성묘하도 한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그때도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가가지고 뭐가 필요해? 딱 2만 원을 주고 거기서 내가 딱 끝냈어야 되는데, 지갑이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 어린 마음에 무서워하지 마, 내가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위기가 있고 많은 상황이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여호와잖아, 나를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한마디, 그 말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이든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어려울 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리저리 헤매면 방법 찾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 하나님이잖아, 이 확신과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11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문제 당하고 위기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허겁지겁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 어떻게 해야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룬 내가 너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함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친히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 본문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내 강한 손을 의지해라. 모세야 힘들어도 내가 너 하나님인 걸 알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너 앞에서 앞으로 내가 행할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를 내가 내 앞에서 행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6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주어와 동사에 보니까 I will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세요.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세에게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은 7가지를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앞으로 내가 행할 7가지 놀라운 역사를 I will, 내가 그렇게 행할 그 7가지 역사를 너는 보게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두 번째입니다,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편팔과 큰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하여, 네 번째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다섯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고, 여섯 번째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일곱 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모세에게 선포하세요. 모세야, 너는 보게 될 거야. 내가 이루실 그 일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이 나야, 너 앞에 생활 나의 꿈이요 비전이다. 선포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에 막 확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왜요? 맞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행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부흥 2030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 교회 내적으로 6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양육, 속회 소그룹, ATD 영성훈련, 차세대 시니어 아카데미, 영성순례, 그런가 하면 밖으로 향한 우리 외적 비전 6개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 지역 선교, 북한 선교, 전도, 문화비디오, 교회사. 저는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I will,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금 어려운 교단 위기로, 교단 상황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제 가슴은 뛰어요. 제 심장은 뛰어요. 위기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이룰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 부흥 2030 비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나아갈 우리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 시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손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여러분 어렵지만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인 부흥 2030 비전을 붙들고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어려운 위기 속에도 우리 교회를 세워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보고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믿는 그 참 행복한 교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려운 삶의 때를 지나고 어려운 교회 위기 때를 지나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의지하며 세상이 주는 바로의 손보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